오늘 마가의 스토리 11번째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충격도 없으시죠?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인데 담임 목사가 집사님에게 주는 새 포도주, 이러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실제로 돌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되게 지금 같은 교회 문화에서는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포도주도 술이니까 담임 목사가 술을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돌린다. 전도사한테도 주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그냥 아주 평온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주신다는데도 평온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는 그 문화 자체가 식사 때 포도주를, 와인을 이렇게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고, 또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셨죠. 포도주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저는 술을 안 하는데, 와인을 안 하는데, 또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예수님은 그냥 포도주를 물로 안 만드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몰래 음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포도주 병째 주시죠. 제가 그냥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포도주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본문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의 비유를 드시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당신께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그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결혼식,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 포도주라는 상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인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은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보고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죠.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을 명한 게 딱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속죄일, 대속죄일, 용키푸어. 요 날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금식을 합니다.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의미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경건과 헌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전통을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전시하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얼굴에 분을 칠해가지고 금식할 때 이렇게 좀 창백하게 하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옷을 흐트리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봐라,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런 건 그냥 광고하는 거죠. 오늘날 소위 40일 금식기도 3회라고 이렇게 적힌 명함을 돌리는 그런 부흥사들 비슷한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금식하는 사람에 포함된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침례자 요한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의 금식하는 동기는 앞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과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 스승의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본받아서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로 안 어울리는 이 두 그룹이 종종 금식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물은 거죠. 질문을 한 겁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생님을 직접 공격하기는 하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연히 금식 안 했겠죠.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이
결혼식 비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결혼식에 온 손님으로 또는 친구로 묘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금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식장 가서 금식 안 하죠. 결혼식장 가면 오히려 가식을 하죠. 체중이 한 1kg 정도 불어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금식할 거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는 첫 번째 언급입니다. 물론 암시지만 어떤 학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영적 훈련으로서의 금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시죠. 왜냐하면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금식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결혼식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또 연이어서 주시는데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의 비유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쌍둥이 비유예요. 포인트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운동,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나오는 생배 조각의 비유를 보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이 비유는 이런 거죠. 여러분,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줄지 않은 천입니다. 근데 낡은 옷은 이미 줄어든 옷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거의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옷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빨면 바지가 영구 바지처럼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 옷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큰 거를 사고 이렇게 했어요. 사이즈보다 큰 거를 사서 줄어들 것을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줄지 않은 생배 조각을 이미 줄어드는 낡은 옷에 붙여서 기운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입다가 세탁을 하면 생배 조각이 줄어들어 가지고 기운 부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옷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훼손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묘사된 새 포도주의 비유도 요점은 동일합니다. 22절 보시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에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하지 않은 포도주죠. 근데 그 포도주를 이미 사용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포도주가 계속 발효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그렇지 않죠. 탄력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를 해도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비유의 요점이 뭡니까? 그것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새 것과 낡은 옛 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종교는 너무 굳고 경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것과 함께하거나 그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새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신랑인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랑과 함께 지금 결혼식장에 같이 있다라고, 그래서 금식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은 결혼식장의 손님이 경험하는 기쁨의 삶, 기쁨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는 그런 대부분의 결혼식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한 팔로 온 신랑의 친구들이 돈 적게 준다고 신부집하고 싸우고, 또 무슨 결혼식장에 가면 이 부조금을 훔쳐가는 도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부조를 훔쳐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식장 주부는 또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예식이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뷔페 음식을 다 드신 하객들이, 다음 하객들이에요. 그것도 이쑤시개 이렇게 챙겨 드시고, 그리고는 지금 막 들어와요. 은근히 그냥 압력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막 결혼식 서빙하는 그 사람들이 주례한테 막 쪽지 넣고 빨리 마치라고. 여러분, 피로연은 또 말 그대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계속적인 만찬과 파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비워놓고, 이 일주일은 그들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왕과 왕비처럼 대접을 받았고 실제로 왕관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 신부만이 아닙니다. 초대된 신랑의 친구들도 그 일주일 동안 내내 함께 하면서 즐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장례식의 밤샘과 같은 것이 아니라 결혼 파티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편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혼인집 손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완전히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한의에 수반되는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누구보다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에 반대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또는 깨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청교도들을 누군가가 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한 적도 있어요. 지난주인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들어갔는데, 인스타그램 상단에 이렇게 왜 스토리 이렇게 프로필 뜨잖아요. 이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 제가 팔로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눌러봤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사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눌렀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제가 뭔지를 모르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사일런스 이렇게 외쳤어요. 침묵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침묵. 그래서 그냥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막 시끄러웠는데 그 말이 나오니까 일제히 조용해진 거죠.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의 즐거움을 깨트린 꼰대가 된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냥 나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있어야 되나, 뭐 아니면 안녕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난감해 하다가, 제가 또 원래 좀 소심하잖아요. 너무 난감해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싹 나왔어요. 아마 제가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 나가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또 막 얘기가 나왔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을 깨트리는 사람, 아니면 기쁨에 저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에 이상한 개념들이 들어왔어요. 참된 경건은 엄숙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해야 되고 표정은 굳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소위 엄근진, 엄숙, 건음, 진지, 그런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요한은 신자들에게 모든 기쁨과 희망을 주기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혐오하는 일을 쫓으며 자신을 경멸하고 남들이 너를 경멸하기를 소망하라고 충고했어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 버나드는 스위스 호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호수는 그냥 달력 그림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기보다 그거 안 보려고 눈을 감은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고. 영성은 불편한 거고, 영성은 엄숙한 거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굳은 표정과 엄숙한 태도로 무미건조하며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는 줄 아세요? 독일의 철학자인 프레드리히 니체에게 한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나? 니체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부친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가득 담긴 포도주 잔을 내미시기 때문이에요. 토니 컴폴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잔치하는 나라예요. 계시록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음악이 있고 떠들썩하고 엄청난 웃음이 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의 목회자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늘 근엄하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인식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을 반대하고 굳은 표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인식될까요? 왜 사람들이 청교도를, 아니 누군가가 밤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까 봐 잠을 못 자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왜 거룩과 웃음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예배는 지루함과 동의어 취급을 받습니까? 아니, 제 사촌 동생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같이 천국 가자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한다 그러니까 자기 절대로 안 간대요. 자기 절대로 안 간대요. 제가 이동훈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는 물었어요. 왜 한국 교인들은 저렇게 인상을 쓰고 우는 소리로 기도를 합니까? 저렇게 표정이 슬픕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임기응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잊어버린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여러분, 울 곳이 없으면 교회 와서 우십시오. 교회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결국은 닦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배적인 태도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가장 미저러블한 곳에서, 가장 기쁨이 없을 만한 곳에서 거기서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당연히 우리 예배에도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하고 함께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방에 크지 않은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미리 룸에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거기 조용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회식하러 왔던 한 사람이 우연히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이 왔다는 사실이 거기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식당은 순식간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됐어요. 막 시끌벅적해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사진 찍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그냥 셀럽이나 유명 연예인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막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표정을 보고 그분이 우리의 노래를 들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송하시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된다 그랬어요.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거 많은 걸 해봤어요. 정말로. 근데 언제나 2% 부족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에서 혼자 그냥 기타 들고 혼자서 집에서 그냥 찬송 부르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 막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을 여기서 찾았네요. 그랬어요. 예배와 교제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말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언제나.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잔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일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합시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쁜 일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죠.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겉면처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을 빚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쁨이 터질 것 같은 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거예요.
수백억 년, 수백 천억 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채로. 어쩌면 이렇게 좋아. 어쩌면 이렇게 좋아. 어쩌면 이렇게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영원을 우리가 보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요,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 잔을 믿음으로 받는,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그 기쁨을 전염시키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역동적으로 팽창하는 새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역동적으로 팽창하는 생명력 있는 새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는 바리새인의 종교가 너무 굳고 경직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죠. 뿌리가 비슷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 신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차이점을 별로 사람들이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리새적인 행습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그들은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사고와 전통주의, 그리고 기계적인 방식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개하시는 이 새로운 운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함께 병행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새 것은 옛것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 옛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양립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도 일부, 지금 방식도 일부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시스템을 땜질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심리학적인 시스템, 불교 시스템, 유교 시스템 이런 거 다 땜질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색칠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시스템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무슨 유대교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무슨 사제주의에 빠져가지고 제사장주의에 빠져있고 전통주의에 빠져있고 구약의 유대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전통주의적이고 때로는 미신적이고 여전히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종교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용어는 기독교적인 걸 쓰는데 생각은 유교적이고 예식은 불교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 온 예식 많아요. 하는 거 보면 무슨 백일기도 이런 거 불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생각은 유교적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가고도 장유유서 이런 거 따지고. 그러니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맛과 멋을 어떻게 내겠어요? 이게 너무 새로운 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은 옛 시스템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이 새 것은 엄청난 동력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계속 잡아당기잖아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은 경직되고 수동적이고 구태의연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팽창하고 익사이딩한 신바람 나는 삶이에요. 그것은 낡고 불필요한 옛것을 몰아내고 신적 생명의 새로운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 삶의 새 포도주를 채울 때 우리 안에서 팽창하는 그 생명력은 새로운 한계로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김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 계속 옛날 그대로고 어떤 잡아당김도 없을 때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의 경험들, 편견, 소중히 여기는 습관,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우리의 지성과 태도,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수정하시고 잡아당기고 새롭게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방식을 주님이 자꾸 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역동적이고 팽창하는 생명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유연하고 느슨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당기면 늘어나고, 그분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고, 불필요하면 없애고, 그래서 기꺼이 협조하는 신축성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는 항소 고집은요, 신학의 영역에서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안 변한다. 난 늘 이렇게 해왔고, 나는 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했고, 나는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 저희 처형이 피아노를 치는 분이거든요. 평생 피아노 쳤고 대학에서 제자들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쳐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연주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연습을 봐주시다가 자세가 너무 꼿꼿하다고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피아노를 연주를 하라고 코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주할 때 이렇게 좀 해야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치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면서 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도 우리 처형이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쳤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몇 번 말씀을 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눌렀다고 해요. 좀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쳤다는 거죠. 끝까지 힘 안 밀리려고.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 원래 이래요, 그런 말로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표현 못해요. 나는 원래 낯가려요. 나는 원래 비판적이라고요. 나는 원래 요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거든. 나는 원래 이렇게 반응해요. 이러면 주님의 그 새 포도주가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그 지식과 경험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만 하면 과거 대학생 때 선교단체 경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말만 하면 내가 옛날에 대학생 선교단체 했을 때는 이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의 교회 경험이나 또는 신앙 경험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몸에 힘을 빼고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요구와 성령의 충동에 유연한 자세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비본질을 본질처럼 생각해가지고 비본질에 너무 집착하고 형식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본질을 도전하는데 자꾸 비본질로 버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포도주를 여러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돼요.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이 옛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명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74번 길 앞 그 도로에 보면요, 이 차선을 구분하는 오렌지색 봉들이 쭉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에 박수영 사모님이 운전하다가 그중 몇 개를 망쳐버렸던 그 봉 말이에요. 근데 그 봉 중에 하나 옆에 풀이 딱딱한 도로를 뚫고 올라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나가면서 늘 이 풀이 거기 뚫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풀에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악조건과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인 이 세상은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기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합시다. 내 고정관념과 편견과 완고함과 옛 방식을 버리고 겸손히 마음을 엽시다. 주님의 빚으시는 손길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태도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거를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복음의 요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드린다면 그 힘은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기쁨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항하니까, 자꾸 옛것에 갇혀있고, 그러니까 불행하고 기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의 잔을 당신의 새 포도주로 채워주십시오. 저의 지식과 간섭과 고정관념과 모든 익숙한 것들과 편안한 것들을 취하여 새롭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 쫓아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서 옛것들을 밀어내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당신의 역동적이고 팽창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력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세기의 신학자인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 그리고 역동적인 생명의 그 새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식장, 생배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처럼 정말 신선하고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함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기쁨과 생명과 자유의 영인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으시는 기쁨과 생명력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모든 것들, 모든 죽은 것들, 구태의연한 것들, 썩고 부패한 그 옛날 것들 다 몰아내고 주님의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모양만 갖춘 종교인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하늘빛 기쁨을 소유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이레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고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과 새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